우리의 부족과 나약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이 교회 주일 영적인 목욕탕에 아버지 하나님 나와 모든 죄를 자복하고 새로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될 때에, 또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서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 입성,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종려주일로 지키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에 참 어떻게 보게 되면 되게 초라하잖아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입성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고 하면은 막 군중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막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그 예수님을 갖다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군중들이요, 이 겉옷을 갖다가 길에다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뭐냐? 그 옛날에는 그 전쟁을 치르게 되었을 때에 이제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승리의 소식을 안고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그렇잖아요. 만약에 전쟁에 그때 지게 되면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죽게 되고 노예가 되게 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승리하게 되면은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승리한 왕이 입성하게 될 때에 어떻게 했느냐? 자기네들의 겉옷을 갖다가 펴놓고 그 다음에 막 호산나 가지를 막 흔들면서 그들의 왕을 환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입성을 보게 되면은 그 육적인 눈으로 보게 될 때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뜻깊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돼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뜻이 뭐냐?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게 될 때에 분명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묘양이 내게 임하나니 나는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인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그런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나니 나귀는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수백 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입성하게 된다고 스가랴서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오늘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예언한 그대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데 이 처녀를 통해서 이 태어나게 되신, 그리고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대로 처녀를 통해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게 되고 그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 새벽에 나오기 힘들고 또 이렇게까지 모이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우리가 토요일까지 그 저녁 시간에 가정에서 제가 7시 반쯤에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코로나를 끝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 또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를 놓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두고 기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축구 선수 가운데 그 기성용 선수를 되게 제가 좋아합니다. 그 순천에 빌딩도 있고 그런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참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선생님인데 아주 신앙이 좋거든요. 그런데 그 부인 되시는 한혜진 그 집사인가가 그 간증에 나와서 그 영국에 있을 때에 그 자기 남편 기성용 선수의 그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그 저녁 때 됐는데 그 시간이 되니까 텔레비를 봤는지 뭘 봤는지 나 기도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초등학교 때 무슨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자기는 진실하다고 어렸을 때잖아요. 만약에 진실하지 않다고 그래도 초등학교 시절인데 저는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기성용 선수 자기는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 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참 그 운동선수 기성용 선수를 보면서도 참 그렇게 그 신실하게 그 시간을 정해서 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한혜진이가 자기 남편을 갖다가 이렇게 존경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요일서부터 우리가 토요일까지 저녁 7시 반서부터 8시 사이에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읽고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분명히 어떠한 기도도 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게 되면은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의 입성은 뭐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인데 어떤 분이시냐? 나귀 새끼를 탔대요. 왜 나귀 새끼를 탔느냐?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하기 때문에 그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5절 부르잖아요. 시온에 따라 이르기를 내 왕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해요. 겸손의 왕.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는 마음, 낮은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앞서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들은 뭔지 모르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뭡니까? 그 호산나, 여러분 그 호산나라고 하는 그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하시는 거예요. 호산나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그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입성은 뭡니까?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승리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카센타 장로님을 참 존경해요. 그분은 그 감리교 좀 안양에서 제일 큰 거기 수석 장로님이신데, 내 말은 좀 거치듯이. 근데 그분은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수 떠나면 망하고 예수 떠나면 죽는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교회 안 나오면요 안 되고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분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그 택배 열심히 배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밥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안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그냥 쓰러져 죽었어요. 박만덕 집사도 여기 와서 차도 고치고 그랬는데, 그 사람 그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겁니다. 교회도 안 나오는데 되겠어요.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장로님의 말은 막 하시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떠나면 죽는 겁니다. 예수 떠나면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면은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축복받게 되고 종국에는 천국 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돌아오는 부활주일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05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정성을 다해 귀한 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44장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144장. 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 동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 드리나이다. 아멘.